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우리 사월의 셋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모두 틀리지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 말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자고 요청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지도자로서 일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자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매우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삶,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부패하고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익을 쫓아가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말고 다른 왕을 세우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왕정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 즉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은 모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정권을 잡고 그래서 소위 중앙집권적 체제를 만들고 나라들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왕을 세우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모두 부패해버렸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점점점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왕을 세우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를 펼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오늘 성경이 나오는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은 한 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는 패망을 당하고 특별히 그의 시신은 장사도 치르지 못한 채 그의 목은 잘리게 되고 그의 갑옷은 이방 신상에 걸리게 되고 그의 죽은 육신은 성벽에 매달리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길보아 산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보아 산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경고하고 계시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길보아 산의 첫 번째 경고는 교만한 삶을 향한 경고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어려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길보아 산의 비극은 바로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시자 사무엘은 그의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일을 피해서 짐 보따리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시자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짐 보따리 뒤에,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행구 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짐 뒤에 안 보이는 곳에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매우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상반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은 매우 준수한 사람, 즉 매우 지혜롭고 매우 슬기로운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기록할 만큼 이 사울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외형적으로도 매우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바로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그 사울을 데리고 왔더니 이 사울이 얼마나 건장한지 다른 사람보다 그 키가 어깨보다 더 클 만큼 아주 외적으로도 출중하고 건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준수했던 사람, 즉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롭고 외형적으로도 아주 출중하고 아주 건장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숨어버렸을 만큼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이후에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래서 힘과 권력을 얻게 되자 그는 그만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관하게 되는 월권 행위를 범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말씀합니다. 바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하자 자기에게는 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이 제사를 주관하는 월권 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내가 왕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께도 대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겨두고 내 눈에 하찮은 것, 안 좋은 것들만 진멸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내가 왕이라면 이 정도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지요. 사무엘상 13장 13절 상반절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준엄한 책망과 꾸짖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바로 사울은 교만한 삶을 살아가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과 질타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길보아 산의 비극,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과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고 그로 인하여 나라는 패망당하고 그의 시신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목이 잘리고 그의 시신은 성벽에 매달리는 최악의 참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이란 무엇이냐? 교만이란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명색이 내가 이런 사람이고 명색이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면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색이 내가 남편이라면 내 아내에게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명색이 내가 가장이라면 내 가족들한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권력이 있다면,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도 권력이 있는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내가 명색이 장관이고 내가 명색이 대통령이라면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위해 수고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나는 그런 말 해도 되고 나는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우리 교회를 이만큼 오래 다녔으면, 내가 이 정도 직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되는데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명색이 나 정도면 다른 사람 몰라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내 정도 위치에 있고 내 정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길보아 산의 비극은 다름 아니라 교만의 결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 이 길보아 사건이 던지시는 길보아 산의 경고인 것입니다. 길보아 산의 두 번째 경고는 미움과 질투를 향한 경고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참극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길보아 산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미워하고 질투하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자 사울은 온 백성들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자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함께 기뻐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온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저 사람, 저거는 몰라도 이거는 너무 못한 사람인데, 이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겠는가? 끝까지 이 사울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들 앞에서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10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바로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도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그들을 질투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들에 대하여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잠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사울이 이후에는 미움의 삶에 빠져버리고 그는 질투의 삶에 빠져버렸습니다. 특별히 그의 미움은 다윗이란 사람에게 아주 집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바로 소년 다윗이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어른들, 모든 기성세대들이 다 바위 뒤에 숨어 있을 그때에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그들을 함께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그들을 환영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환영하고 노래하자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질투한 정도가 아니라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번이나 이 다윗에 대한 살해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실패하자 사울은 자기가 못하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상반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바로 사울은 이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2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그 일에 실패하게 되자 자신의 아들을 시키고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서 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에, 그 마음속에 있는 질투의 마음을,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질투와 이 미움의 마음이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번져갑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사울은 그토록 미워하던 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이 미움과 이 질투가 어디로 가느냐, 아무 죄 없는 제사장들에게 번져가서 그날에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의 가족들을 죽이고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심지어 젖먹이까지 몰살시키는 광기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러한 삶을 살다가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와 그의 자녀들은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나라는 패망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시신은 목을 베임을 당하고 그의 시신이 성벽에 못 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처럼 분노라고 하는 것, 이처럼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리 인생의 암적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그렇게도 미워했던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도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했던 그의 형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렇게 미워했던 하만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이토록 미워하고 이토록 질투하고 시기했던 이 사울의 삶도 결국에는 한날 한시에 자신의 모든 가족이 죽고 나라는 패망당하고 자신의 시신은 능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종합하는 결론적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증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된 이 길보아산의 비극은 다름 아니라 미움과 질투의 결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함께 용납하고 함께 이해하는 사랑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길보아산의 사건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로 이 미움의 삶에 대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길보아산의 세 번째 경고는 회개를 향한 경고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참극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길보아산의 비극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하자 자기에게는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월권 행위를 행하지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질타하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바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질책과 책망 앞에 그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나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가진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나아가서는 이 모든 일들이 백성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 모든 일들이 사무엘 때문에 생겼다고, 이 모든 일들이 블레셋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숨겨두고 남겨두고 별로 하찮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만 다 진멸시킴으로써 하나님 명령에 거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일에 대해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바로 사울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자 내가 범죄한 것도 맞고 내가 잘못한 것도 맞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것도 맞기는 한데 그런데 백성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그수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다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책망하시고 질타하신 이유는 그를 야단치시고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망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이 사울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의 지적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온갖 핑계와 온갖 변명을 대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는 사람 탓, 환경 탓, 저 사람 탓, 이래서 이렇고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길보아 산의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물론 근본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회개의 길을 차버리고 말로는 회개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멸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핑계대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과 1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자 그는 다른 사람이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세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그렇게도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의롭다고 칭찬받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이 세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삭개오는 지난날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몇 배로 그 죄값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삭개오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으며 그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과 질투는 다른 사람의 인생도 괴롭게 하고 나의 인생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이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과 내 모든 허물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엎드릴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성도들의 위대함은 대단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헌금을 한다고 우리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깨닫고 십자가의 빛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길보아 산의 비극은 다름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결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하고 살아가는 예수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길보아 산의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이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패배함으로써 사울의 모든 아들들과 그는 한 달 안시에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나라는 패망해버리고 사울의 시신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죽은 그의 시신에 목이 날려가고 그의 갑옷은 이방신상에 걸리고 그의 육신은 성벽에 걸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건은 다름 아니라 교만한 삶의 결과이며 이것은 미움과 질투의 결과이며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며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도 똑같이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며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위대함은 대단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느냐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일평생 사랑하며 살아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